1절부터 6절까지 말라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말라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교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에서 저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절차상으로는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를 데려다 놓고 과연 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어떤 도덕적인 흠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죠. 그것을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인사청문회가 어떤 건강한 검증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상대 진영의 인물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얻게 되는 어떤 그 지지층의 지지도나 상대 진영 또 흉내기가 목적이 되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도 듣지 않고 막 내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눈살을 좀 찌푸리지만 본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죠. 뭐 그런데도 그래도 나름 검증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되었건 이게 막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는 그 후보자의 작은 흠이라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찾으니까 막 진짜 엄청 세세한 것까지 다 막 뒤져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좀 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뭐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도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옳고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시민이라면 대다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거기서 다 까발려져 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복된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아까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후보조차 안 되었으면 좋았을 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럴 때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맡겨진 일이 많고 무거운 일일수록 그에 대한 어떤 대우나 보상, 어떤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커지고 많아지지만 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커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높은 자리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직장 가운데서 어느 정도만 승진을 하고 그 이상, 특히 임원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꺼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올라가봤자 요즘에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대우도 예전만치는 않고 근데 책임감은 무겁고 또 뭐 계약직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잘려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적당한 자리에서 이제 오래 있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세상에서의 위치, 뭐 직장에서의 위치는 뭐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해도 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뭐 해도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살고 죽는 문제라면 달라지겠죠. 낮은 자리나 적당한 자리에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 높은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높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 말고는 다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높은 자리로 가야 함과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나눠준 인물은 오늘부터 113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3문. 제 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뭡니까? 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제 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라고 쭉쭉 나오는데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앞서 사실 제 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건데 사실 112문 질문 자체가 제 3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뭔가요? 라고 묻는 거였는데 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 금지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금지한 게 뭐냐를 우리가 이제 113문에서 살펴볼 건데 그래도 말씀 가운데 또 다양하게 살펴보는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라기 2장 2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대체 왜 저주를 내리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듣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일단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듣지 않는 것, 말 그대로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안 듣는 거.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듣고 땡이 아니라 듣고 이제 실행, 순종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두라 하십니다. 사실 그 행동하는 것도 듣고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이 마음과 다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은 전혀 막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마음은 전혀 용서하지 않고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서 용서합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이 어떤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말에 어떤 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도 함께 따라가는 과정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라는 그런 어떤 말씀에 참 용서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날뛰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내가 아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과 그런데 이제 말과 행동은 용서합니다,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속은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밀려와도 솟아올라도 그것과 싸우는 상태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는 거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겉으로는 이렇게 용서하긴 하는데 난 용서 안 할 거야 속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은 또 뭘까?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할 모든 것이 사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선함과 같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또 그 영광, 그 높음을 먹칠하지 않는 것을 다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도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다해 순종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기도 해요. 또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하나님 그냥 꾸중 정도만 하면 되지 저주까지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도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럼 본인이 잘못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저주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같은 구절 안에서도 저주를 내리시는데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소중한 어떤 위치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에 좀 강한 표현으로 처박는 것이 아니죠. 저주의 자리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 근데 왜 그리로 가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그 말라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는 것은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알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안에 보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셨고 또 이 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곳으로 계속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그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무지하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지하게라는 것은 이게 지식이 없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없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알면서 그러면 더 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모든 죄가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배경은 그 바울 일행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즘도 우리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유명하죠. 저도 뭐 그 자세한 뭐 디테일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시 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 뭐 만화책이나 뭐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울 때 한참 그랬던 거죠. 아테네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23절에 두루 다녔는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것, 우상들을 보다가 뭘 봤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단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헤아리지 못한 신이 소외당할까 봐 기타 등등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제단에 올리는 거죠. 또 이제 주요 신들 있잖아요. 뭐 제우스나 뭐 헤라 이런 신들 말고 좀 약간 기타 등등의 신들이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나름대로 이제 배려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어떤 매개체 통로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행동 자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다른 많은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별 대수롭지 않은 신처럼 여기는 것이니 그것 자체는 의롭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른 거짓 신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들보다 더 낮게 대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지존자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죠.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이 불경건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남용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본래의 권리나 권한을 넘어 행사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 30장은 그 아굴의 잠언입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달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하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말 하지 않기 그리고 하나는 적당한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이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말, 거짓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는 입장에서는 난 정말 몰랐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이제 모르는 것보다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적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난 모르겠다, 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건견하게 속되게 말하는 것인데 말라기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경건은 거룩하지 않은 말이죠. 속되게 하는 것은 천하고 세속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어떤 경건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룩한 말, 경건의 말, 그냥 말투를 느릿하게 저음으로 언어니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앞구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게 14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불경건한 말이죠. 그런 생각도 불경건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슬픈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야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명령을 안 지키고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말이 불경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제 옳은 말씀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때려쳐버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 그냥 내가 좀 억지로 하고 힘들어요 하고 이제 다 때려쳐 버리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죄하기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미신적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실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움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제 부적처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참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군가 나를 좀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막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른다면 어떨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거니까. 내가 또 무슨 승리의 요정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선한 영향을 아니 선한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분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막 기분이 좋다가 점점점 이게 나를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건 취급을 하고 막 와라 가라 하고 막 그리고 뭐 일 봤으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대한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아지겠죠. 나를 대접하면서 모시는 것도 아니고 물건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런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면 자신들을 이기해 줄 어떤 그런 신령한 물건, 부적처럼 취급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일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죠. 대패하고 그냥 제대로 망하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말씀 이렇게 액자를 이제 걸어놓은 그런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이죠. 또 이상한 뭐 닮아 걸어놓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사업이 막 잘 되고 뭐 손님이 막 넘쳐나고 뭐 그런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너희 집에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뭐 이런 구절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걸 걸어놓는다고 뭐 다 만사 해결 형통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 말씀을 이제 일을 하면서 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쓴다면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마치 부적처럼 그냥 걸어놓고 아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전혀 내 삶과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그러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보다는 걸고 거기에 합당하게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게 이제 좋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이제 갖다 쓰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뭔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도움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실 것 같은데 이미 알만한 사람이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인데요. 말라기 1장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주면 더러워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식탁, 제단, 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위에 올리는 것을 이제 그 경멸히 이제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막 먹다 남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툭 던져서 "아, 하나님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하나님을 이제 망령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어, 그 한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사용되는 것 중에 중고 물품을 사는 게 맞느냐, 뭐 그런 이제 그런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올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좀 과거에 하셨던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뭐 새 거 갖다 놓는 게 뭐 좋겠지만 근데 이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새 거냐 중 거냐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인지 그냥 뭐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갖다 놓는 건지 그 중심은 물품의 어떤 새거 중고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성도들을 위해 함께 사용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과 또 우선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내 거 이거 다 이렇게 좋게 해놓고 이제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릴까 하다가 이제 교회 갖다 버리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우리 뭐 교회 뭐 쓰던 물건을 가져왔다라고 할 때 무조건 또 색안경 끼고 보지는 말고 그냥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것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사람들과 관계든 또는 뭐 매매를 하든 좋은 것을 받고 싶죠. 좋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적정한 그 세상의 기준보다도 사실 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뭐 어차피 다 가지신 분이신데 뭐 이거 뭐 실제로 이거 필요한 것도 아니신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것도 물론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드릴 마음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능력이든 또 물질이든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왜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광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말과 행동과 또 모든 삶의 결정과 태도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3문이죠. 113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그 3계명에서 그래서 금지하는 모습들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그리고 헛되이 불경건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계속되는 어떤 주제는 이렇습니다. 말이든 뭐 삶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 경솔히 드리지 않는 것, 헛되이 드리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너무 좋은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용서하는 분이라고 해서 너무 편하게만 대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라면서 뭐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옆구리 툭툭 치면서 하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엎드려 높이기에도 부족한 분, 늘 감사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받으신다라는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것, 헛되게 대하는 것 아버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름답게 높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른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과 또 믿음과 아버지 결정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아버지 세상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과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름을 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자 아버지 하나님, 또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사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합당하게 일컫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께 망령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는 이들과 또 모르고 하는 이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 삶 가운데 전하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일상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 북한 땅을 넘어 아시아와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또는 아는데 세상의 어떠한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표정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삶의 태도 결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남은 한 주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